17절부터 38절까지 36절 5절까지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했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설교니까 물론 뭐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어서 하긴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거기서 최소 2년 길게는 한 3, 4년 가량 굉장히 큰 곤욕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겪게 되고 감옥에서 그때도 지냈죠. 우리는 로마에만 가서 감옥에 있는 줄 아는데 성경에 이제 하다 보면 나와요. 뒤쪽에도 나오는데 감옥에 가이사랴에서든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을 있어야만 했고, 그런데 그때 갇혀 있을 때 총독도 사도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야 당연히 자기가 잘못 없다는 거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2년 넘게 했었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또 로마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이렇게 여기에서 밀레도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설교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봐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어제 봤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뒷부분을 또 볼 겁니다. 다 읽은 이유는 어제부터 한 걸 다 읽은 이유는 여러분 어제 한 걸 읽다 보면 무슨 말하는지 기억이 다 나죠. 이랬구나.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가 자기 뜻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에 갈래, 나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 말은 그동안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면 너한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번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쳐 주신 거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성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니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 매어서 간다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24절이 가장 큰 결단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죽으러 간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제 가시밭길 간다 얘기했어요. 거기까지가 일단락이죠. 여기까지가 일단락인데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왕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여기 이렇게 같이 서로 간에 왕래하고서 지내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여러분들이 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날 다시 못 볼 거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작별 인사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내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왕래하면서 지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안다. 이제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갈 거고 로마도 가서 거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인 것을 알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다시 못 본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자기 부탁하는 겁니다.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죠? 이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표현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복음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피를 내게 돌려라. 어디 나오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나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무죄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몇 번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딱 씻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해라. 이 사람이 죽어도 피를 흘려도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그 피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리가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무작정 죽이려고 했었죠. 피에 대하여서 무죄하다.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린 대가가 내가 죄가 아니다.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상처를 입었거나 핍박을 받았거나 괴로움이 있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흘린 피는 나에게는 무죄한 거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을 뿐이지 내가 내 개인적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산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죄하다, 깨끗하다. 장로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 전하였을 뿐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나 죽으러 가는데 내가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죠?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이죠. 사도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삼가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 자, 뭘 돌보라고요? 어떻게 돌보라고요?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너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부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양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직분자의 자세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직분자의 자세거든요. 직분자는요, 직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직분자는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상처 주고 내가 그 자리에 갔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직분자의 자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28절 다시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다음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감독자로 삼았어요? 여기 나오죠. 누가요? 여러분이 감독이 된 거는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은 거는 성령이라고요. 자, 하나 물어봐요. 내가 잘나서 감독된 사람, 그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 중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감독이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감독으로 뽑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된 거는, 감독자로 만든 거는 누가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감독이 된 거는 누구의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성령의 일꾼이지. 내가 감독이 되었으니까 감독으로서 뭘 누리고 뭐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감독자의 자세거든요. 이게. 성령이 너희들을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감독자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누가요? 여기도 주체가 정확하게 나오죠.
누가 교회를 돌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감독이 됐으니까 교회를 돌본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신창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돌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누가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다고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너희들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감독이지.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감독인데, 감독 좋아. 그런데 감독은 너희들이 세운 거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잘라서 세운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세우신 거고, 교회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감독이 교회를 돌보는 것은 내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개념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벽돌 한 장 한 장에 성도들의 헌금이 다 들어가 있고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헌금해 가지고 지은 거고, 교회를 고칠 때도 다 같이 헌금해서 고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혼자 돈을 다 내 가지고 교회를 지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뭐라 그러냐면 내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라고.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돈을 다 낼 수 있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내고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면 입을 딱 닫고 최고로 낮은 데 내려가 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든지, 한마디도 하지 말고 말하게 생겼으면 그 교회를 떠나든지. 내 교회라고 하는 순간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내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신 거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게 한 거예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가,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까먹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까먹으니까 눈에 안 좋은 거예요. 너 왜 그래? 이게 잘못됐네. 사람들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큰 저택에 집사들 나오죠. 집사들 이렇게 딱 하고서 주인 이렇게 하고서 수건 딱 들고, 아니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항상 하고, 그 집사가 주인의 말을 듣고서 하는데, 그 집사가 그 집에 하녀들이나 뭐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지시하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할 때 집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의 말을 전하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집사예요. 그게 오늘날의 집사고 오늘날의 직분자고 감독이라고요. 감독. 그래서 성경에 감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독. 그런데 그 감독도 많이 나오지만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청지기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청지기는 내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뜻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무언가를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을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후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디도서 1장 7절이에요. 디도서 1장 7절. 여러분, 디도서가 어떤 책이라 그랬죠? 디도서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편지를 이렇게 나눌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양아들로,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결혼한 적은 없으나 자기가 아들로 삼았던 두 사람, 디모데와 디도, 이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목회하는 곳에다가 편지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한테 편지하고 디도한테 편지하고 개인적으로 편지한 건데 그 편지에는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내 아들에게 해주는 얘기.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서신 1장 7절에 디도서 1장 7절에 얘기한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재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이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감독으로 세웠지, 너희들 장로로 세웠지, 너희들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거야. 교회를 지금부터 돌볼 텐데 교회를 돌보는 거는 너희들이 잘나서 감독이어서 장로여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관리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의식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돌보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밤낮 눈물로 훈계했대요. 밤낮 눈물로. 내일 나와요. 밤낮 눈물로.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일 나올 텐데 눈물을 흘린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존재. 그래야 된다. 29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너희들이 감독이라 할지라도 나 떠나면 밖에서,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사나운 이리가. 그래서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뭐 억울하게 하고 다 할 거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아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나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눈부시 뻔한 거예요. 분명히 나 가고 나면은 외부에서 이리가 올 거고 내부에서는 내부에 적이 생겨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거다. 그때 기억해라. 너희들을 누가 세웠는지. 성령이 세웠고 교회를 누가 돌보게 했는지 하나님이 돌보게 하셨다.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아까 봤던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중요하게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뭘로? 피로 산 교회예요.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나 따르게 하려고, 스스로가 나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나운 양떼가 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뭘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게 감독자에게 주는 마지막 말, 사도 바울의 말. 너희가 잘나서 감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의식,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의식,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에 처음에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주셨지만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 감독이 된 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 사명,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보살필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민